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읽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지,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일관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부올의 가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또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확정이 되어지고 이제 후계자가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다음 세대로,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과 맹세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 말씀이 우리가 전혀 다른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제거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 원수는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악한 생각, 그리고 이것을 심어주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직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만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살기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축을 먹이기에, 목축하기에 좋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서 이제 대적들도 물리쳤겠다,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문제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놓고 다양한 설교의 관점이 갈려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나 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가축대가 있는 건 세상적으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양떼들이 또 수많은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아주 멋진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가축도 많은 데다가 그리고 미디안들을 다 물리치고 어쩌면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못 건너간다. 다만 그 땅을 보여만 줄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그 땅을 직접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소망해야 될 약속의 땅,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을 보면 이는 많은 가축으로 인하여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가축이 많은 현실 앞에서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은혜로 오인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많은 가축으로 인하여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선택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의 선택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넉넉한 물을 가진 애굽 땅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넉넉한 물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넉넉한 물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죄악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을 했던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넉넉한 물, 우리의 많은 가축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 물이 넉넉한 땅, 이곳이 진짜 은혜의 모습인가? 우리의 관심은 요단 동편에 있는가 아니면 요단 건너편에 있는가? 이 땅의 문제 해결에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가? 우리 관심의 분명한 목표지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에요. 물론 이것은 본인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탐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땅을 구하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요단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 은혜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가짜 은혜에 속아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 엉뚱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은혜인 것이지, 목축하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우리가 여기에 속아 요단을 건너가는, 천국으로 건너가는 이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머무는, 요단 동편에 머무는, 물이 넉넉한 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책망. 모세의 책망. 자, 이러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향한 모세의 책망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왜 싸우지 않느냐, 싸움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이 내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인 줄 모르느냐,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싸움을 회피하고 또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요단 건너의 삶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제는 영적 전쟁의 삶을, 싸우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 그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과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편안한 땅을 그냥 차지하고 싶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고난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기꺼이 이 싸움을 싸워가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 싸움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요, 루벤 자손, 갓 자손 이들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야. 형제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너희들만 못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안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건너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너의 형제들을 지금 낙심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니? 그것은 마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낙심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야.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함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세상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눈에 보이는 이 목초지,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을 하면서 참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줄을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 이 아이들이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키우기 위하여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번 이 기회에 반드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녀를 수련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녀를 이 좋은 목초지로 보내면서 좋은 학원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좋은 교육제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걸 이번에 빠지면 내 자녀가 이 좋은 꼴을 먹지 못하는데, 그 세상 것을 먹지 못하는데 내 자녀를 여기에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취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식만 엉뚱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장로님이 암에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암과의 투병 속에서 그 암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낙심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초지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싸움의 자리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싸움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이겨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리인데, 우리가 이 싸움을 낙심케 하는 엉뚱한 이야기, 기껏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는 어디 학원이 좋아, 어디가 좋아, 뭐가 좋아,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좋은 목초지를, 그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형제들을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14절 15절 보라,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싸움을 회피하는 신앙, 그리고 형제를 낙심케 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형제를 낙심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형제들을 오히려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16절로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모세의 책망을 받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그럴듯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움을 회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면 싸우겠습니다. 근데 싸우러 가서 이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건너편의 땅을 요구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들의 이 가축과 유아들을 위하여 먼저 이곳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오버랩되는 한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전법이 바로 이 전법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 길을 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모세를 회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른들만 가라. 너희의 소유와 어린아이들은 여기다 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 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내 내가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고 내 소유도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얻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가라, 너희의 어린아이들과 소유는 여기다 남겨두고 가라, 이것을 회유하는 게 바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함께 싸울 것인데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곳에 가축들과 유아들을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먼저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싸워서 이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기업을 차지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0절부터 23절 모세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의 이야기는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함께 싸워야 되는 세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요단을 건너가 함께 싸우고 승리한 후에 너희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 주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형제를 낙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싸워 형제들이 서로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만 생각하고 형제의 기업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나만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도 하나님의 기업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한 몸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형제를 낙심시켜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나의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이 함께 싸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함께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함께 차지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신앙은 형제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 신앙으로 무장해서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함께 기업을 차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싸우겠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이 누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단 건너가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